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대단한 용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까지 용서해 준 용서의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용서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은 말씀 18장을 전체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이제 탕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장정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한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옥소리 한번 날 수 있는 그런 6억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이게 6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빚을 받기 위하여 100데나리온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100데나리온은 그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6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멱살잡이하고 심한 욕을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그를 괘씸하게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 나는 상당히 많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아주 자질자레한 이런 것을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가 형제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8장 14절에 나와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작은 자 중 누구에게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죄를 범한 형제라도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여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형제를 구원할 수 있기에 먼저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용서는 어떤 것인가? 용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용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막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나만 아는 죄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경우 그 사람만 은밀히 만나서 권고하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가능한 네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 덕스러운 사람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가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지 말고 한두 명만 데려다가. 왜? 소문나니까. 소문나면 여러분 다 알아버리면 그 죄 지은 친구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여러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가능하면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동정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참으로 재수가 없어도 참으로 재수가 없는 여인이죠. 여러분, 불륜의 현장을 들통나게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걸 알고요. 여러분, 불륜은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 여자입니까? 여인은 또한 기고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잡힌 것도 창피한데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하여 예수님께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끌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험한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비웃음을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습 속에는 용서라는 것은 조금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용서에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맞는 것은 결코 말씀대로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냈고 창피할 것 다 창피를 줘버리고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용서한다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죠. 남에게 다 공개하고 다 알려버리고 소문내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 들지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형제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조용히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 크게 소리 들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찾아가서 조용조용하게 여러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받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이거 100% 상대방이 잘못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느냐, 왜 내가 가서 상대방에게서 좋은 말로 쪼곤쪼곤하면서 권면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용서받을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용서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사람이 찾아가야 용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정이나 또 정에 이끌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다 덮는다, 그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다 덮어주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오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창피한데 어떻게 와서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먼저 찾아가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은밀히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 그리고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버리면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음에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지적은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구원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주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주는데 찾아오게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기 어렵지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기 전에 찾아가서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일의 공동체가 이렇게 용서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자연스럽게 하셔서 여러분 원수를 맺지 않고 용서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모르니까 옆 사람이 나를 미워하려는 분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가요, 안 들은가요? 예,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는 안 해줘요. 우리 딸이 해줘요. 예, 딸 사랑으로 제가 삽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 저도 잘 않지만 또 이따가 당신이 했냐고 또 그럴까봐, 예, 사랑이라는 말, 이게 교회에서 분명히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매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직접 이게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보이는가요? 잡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토록 많이 외치지만 정작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보여지고 잡혀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오히려 예배당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려고, 먼저 차 빼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갔어요.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빵빵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끼어들려고 하니까 문을 딱 열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시옷! 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끝에 이렇게 가끔 안 좋은 언어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 빼고는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대한 물음을 하죠. 주여, 형제가 혹시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말씀처럼 7번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이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죠. 7번 했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현하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제법 사랑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실체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문점을 여러분 이렇게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법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 용서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정말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7번, 70번 사랑하는 490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사랑하기 쉽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싫어하고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잘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질문을 막연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며 숫자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숫자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답은 490번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용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은 그럴싸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사랑이 구체적인 용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주요 원리여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공의가 실천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죄인을 모두 멸하심으로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다 죽불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나머지 구원받은 자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되죠.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냥 용서하실 수 없기에 독생자를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까지의 너무 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만 지불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만으로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죄를 범하고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인 이 교회가 든든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한 것은 바로 원수를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용서가 어디냐? 원수까지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미워하고 저들을 쳐내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잘못이 있습니다. 과오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아름다운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한 것을 이해하며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다 덮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죄인도 이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무슨 대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인들도 족복들도 하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하여 지탄을 받고 또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잘하는데요, 행동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 간에 이웃 간에 싸우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물론 욱하는 감정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다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보상이 크고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용서하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용서하세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인 용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이 아니라 카운트하지 말고 숫자를 세지 않고 용서한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잖아, 내가 봐줬잖아, 나는 덮어줬잖아, 그것까지도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덜 용서한 것입니다. 아직 사랑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풍성한 사랑 속에서 세우지만 역설적에게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정말 풍성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날 때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찾아가서 이해해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큰 용서를 베풀었는데 용서받은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랑을 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순백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고요,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할 사람도 있지만 용서받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할 때 아름다운 든든한 3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3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용서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 어떠한 사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투할지라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건드리지 못하며 든든하게 더 굳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3일의 공동체를 잘 든든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3일의 공동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